안녕하세요. 이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이 따뜻한 봄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베드로의 영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더니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교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약함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 심리의 핵심적인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뿌리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 배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밑에 있는 문장이 있죠. Go away from me, Lord. 주님, 저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I am a sinful man. 저는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뿌리 중에 하나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기적이라 하더라도 경외심이 가득 차죠.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임을 심리 내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겠다. 그래서 사도를 부르지요.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겪게 되는 예수님의 순환에서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그 당시의 제자들은 전부 다 본래 일상으로 돌아가지요. 본래 일상이란 그들은 다 어부였기 때문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밑에 그 문장을 말합니다. It is the Lord. 주님이십니다. 이랬더니 베드로는 He jumped into the water. jump in. 뛰어들었죠. 어디에? 그 물에.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이제 드디어 뭘 하게 되느냐? 또 하나의 우리 인간의 심리의 뿌리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핵심인 두 가지 뿌리는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건넜을 때 드디어 인간 베드로는 사랑에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함께 죽음의 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살펴보는 것이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심리의 가장 핵심 두 가지 뿌리인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기득은 골짜기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드디어 다 경비병들이 오게 되지요. 그때 then Simon Peter, 그때 사이먼 피터, 즉 베드로는 who had a sword, 칼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는 drew it, 이때 있다는 sword죠. 칼을 끄집어내어서, drew는 draw의 과거형입니다. strike의 과거형이죠. The high priest servant, 바로 대사제의 종의 cutting off his right ear, 오른쪽 귀를 자르면서 잘랐다는 말입니다. 즉 사이먼 피터는 즉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끄집어내어서 바로 대사제의 하인인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던 것이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니까 그 죽음 앞에서 맞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는 잔이죠. 베드로는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을 겪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절대 never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맞섰죠. 예, 바로 이게 하느님의 일과 베드로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격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죽음을 수용하는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잔을. 그렇지만 베드로는 수용할 수가 없었죠.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죠. 그때 모든 제자들은 혼비백산의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하녀가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but he denied it. 그는 그것을 deny, 부정했지요. before them, 그들 모두 앞에서 부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He said. 그가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런 말 합니까? 난 네가 하는 말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알고 있더라도 절대 말을 못하는 경우 이때는요 베드로는 두려움이었죠. 왜냐하면 다 제자들도 혼비백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또 하나의 제자 요한이 있었죠. 두 사람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 속으로. 하지만 he denied it. 배신하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요 어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약함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대문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명의 그 어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는 거기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he denied it again. deny는요 과거형을 만들 때 y로 끝났기 때문에 i로 바꾸고 ed가 붙은 거거든요. he denied it again. 다시 부인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부인하느냐 하면요 with an oath입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3번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맹세를 했느냐 하면요 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저는 같이 감옥에 가고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의 맹세죠. 근데 베드로는 또 한 번의 맹세를 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I don't know the man. 그 남자를 모릅니다. 난 그 사람 몰라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배신의 맹세를 합니다. 아까는 죽겠다, 같이 죽겠다 순교의 맹세를 했다면 드디어 배신의 맹세를 하죠. 그 뿌리는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하느님의 뜻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날 여러분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면 분명한 것은 뭐냐?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로 밀어넣거나 우리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도 가장 부드럽게 사랑으로 부드럽게 권유를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정말로 존중하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할 때는 그것은 어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때의 두려움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조금 뒤에 같이 그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요. 당신의 말실 들으니 분명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call down curse란 저주를 내린다는 거거든요. on himself,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천벌을 받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he swore, swear의 과거형이죠. 맹세까지 했지요. 그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거짓말하면요 하늘로부터 천벌도 받겠어요. 그러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공포까지 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위축시켜서 베드로를 하여금 무릎 꿇게 한 것이죠. 내가 거짓말하면요 전 천벌까지 받겠어요. 라고 맹세하면서 I don't know the man.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12제자에서는 어떤 제자였죠.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낼 때마다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서 싸웠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칼을 내서 싸웠던 그런 전사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공포의 두려움에 딱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무릎 꿇고 마는 거죠. 천벌도 받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베드로도 한 사람의 인간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가 되는가? 그것은 성령의 활동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이 문장은 루카복음에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as he was speaking,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just as 바로 그때, the loosed, 수탉이죠. 수탉이 cloud, 울었습니다.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주님께서 돌아서서는 look straight, 똑바로 피터를 바라봤죠.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 여러분요, 인간이 완전히 나락에 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죽음 앞에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고독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그때 look straight, 바로 베드로를 하느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시죠. 그때 Peter remembered the word. 그 말이 기억났죠. 어떤 말이냐? The Lord had spoken to him. The Lord had spoken to him은요. 관계대명사절로서 the word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났죠. 자기가 정말 완전히 영혼이 부서져서 정말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똑바로 보실 때 그때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주님 순간이죠. 우리는 어떤 때 정말로 여러분 사랑을 느끼느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람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문장이지요. Before the last cloud today. 바로 수탉이 오늘 울기 전에 You will disown me. disown 한다는 것은요, 누구와의 관계를 어절한다는 겁니다. 어절이 뭡니까? 아주 깊은 의리로 갖고 있던 관계인데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언하셨죠.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의절할 것이다. 나하고 인연을 끊을 것이다. 그 말이 다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왜 하셨을까요? 미리.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리라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보호막을 쳐줬죠. 네가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나를 의절하고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d he went outside. 바깥쪽에 나가서 wept란 단어는요. weep의 과거형입니다. 울다죠. 어떻게 울었느냐? bitterly,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그 모습과 또한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따뜻하게 얼마나 자기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한 미리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를 미리 딱 보호해 주셨죠. 예, 그럴 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중에 돌아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미리 예수님께서 딱 보호막을 쳐줬어요. 아마 이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약함과 또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wept bitterly 이 단어를 보면요. 정말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참 뜨거워져요. 예,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먼지와 같고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가장 사랑하는 것도 그냥 매정하게 끊어볼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 먼지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를 미리 다 보호막을 치주십니다. 이렇게. 자, 이 장면을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이 장면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바로 티베리아 호숫가에 제자들이 전부 다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갔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가에 딱 서 계시면서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랬죠.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거든요. 바로 이 순간 as soon as Simon Peter heard him say as soon as 곧 즉시 이 말이거든요. 사이먼 피터는 그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heard라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him 다음에 say는 동사 원형이죠.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It is the Lord,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He left his garment around him. 여러분 wrap 싼다는 거 아시죠? wrap around his garment. 옷을 둘렸다는 겁니다. 왜 옷을 그러면 들고 있었느냐? For 왜냐하면 he had taken off. 그 당시에 그는 겉옷을 벗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튀기 때문에 겉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는 jumped into the water. 물속에 뛰어들었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물가에 서 계시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베드로가 헌신으로 사랑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이죠. 제가 첫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 이 물고기의 기적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에게서 물러가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드디어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이 물고기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바로 즉시 뛰어드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드디어 헌신의 바다에 뛰어듭니다.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이끄신 것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협조할 뿐이죠.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바로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바로 이 가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드디어 3번의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드디어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치유해 가는가? 그걸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여정을 본다는 것은 바로 누구의 여정을 보는 것이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뿌리가 흔들리면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막 그냥 정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두려움으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뿌리에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다정하게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가는 분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분별하셔가지고 그걸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look straight, 우리를 딱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의 깊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가는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전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월은 마치 따뜻하죠.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성령의 바람과 같은 이 계절에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